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존재에 미련하셔서 있는 것을 동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감기 그리스도를 사랑해 유대인은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GPS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던 시기절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운전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믿고 가다가 보면 산으로 가든지 또 바다로 가든지 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기술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때라 참 웃기다, 황당하다 그런 감정이 있었던, 그저 웃어 넘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GPS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안내가 비극의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운전자가 10년 전에 무너진 다리로 가라는 안내를 믿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또 2024년 인도에서도 구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끊어진 다리로 진입하던 자동차가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내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컴퓨터 안내에는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정작 내 눈앞에 실제 길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1세기 당시의 고린도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대, 상황, 그리고 장소였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자들은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주의 근원을 논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며 길거리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밤낮으로 토론하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죠. 또한 그 당시에는 성경과 학문을 가르치는 엘리트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본문에서는 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발달하면서 화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이끌었던 웅변가, 변론가들도 그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대부분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들이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참 많았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잘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자들이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변론가가 있느냐? 어쩌면 자존심이 꽤나 상할 만한 질문이었죠. 당신들이 아무리 우주의 이치를 꿰뚫고 율법을 줄줄 암기하고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명연설, 설교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당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고린도 시대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오늘날은 수천 년을 거쳐온 지나온 그 지식의 축적으로 고린도 사람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이 사회적 실용주의와 만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더니 스페이스 X 우주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날을 꿈꾸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AI 기술에 집착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인간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 경제와 기술과 이 권력의 흐름이 바뀌곤 합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로 위대한 철학가 같아요. 지혜로운 자 같아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벌 헤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에요.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인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모든 학문을 다 꿰뚫는 통찰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똑똑함이 이 사람에게 있더라.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오늘날의 지성인 선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러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대단하지만 이 말하는 언변이 굉장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온 세계가 열광을 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의 사상과 이념을 삶의 모토로 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방송을 듣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변론가예요. 이런 이들은 분명히 오늘날의 위대한 지성인들이고 그들의 통찰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흥미롭게도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리오와 이 지혜, 소피아가 합쳐지면은요, 필라소피, 철학이 됩니다.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인들이 이 지혜를 얼마나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피아, 이 지혜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요, 인간의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환경, 지식, 문화, 경험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제한된 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리를 가면은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저를 막 쫓아와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세요? 제 얼굴이 도를 모르게 생겼는지 알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꼭 와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이 도라는 말은 한자어로 길도자 쓰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 십자가를 참 많이 접하죠. 매 주일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차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매일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에 장식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참 친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친숙했을까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4세기 이전까지 십자가는요, 그들에게 최악의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공중에 매달는다는 것은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제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 반역자, 가장 천한 노예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고통을 주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이 십자가를 저주와 치욕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도라고? 아니야, 저주야, 치욕이야. 역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23절,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먼저 유대인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기를 소망했던 메시아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과 함께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메시아가 아니야. 또 두 번째, 헬라인 이방인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철학적 논증과 논리적 설득을 원했어요. 그들이 가진 지혜로, 능력으로 신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은 인간을 지배할 망정 인간에게 고통당하는 신이 아니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야. 그래야 신이지. 십자가 신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이러한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지혜로 가득 찬 그들에게 그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기 한계에 갇힌 지혜가, 그들의 능력이 진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아니었을까요?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믿고 실제 길은 보지 못했던 그런 운전자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우가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공항으로 가시기 전에 제 아내와 그 집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던 저에게 이 두 가지의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는 목회적 자괴감이었어요. 내 기도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또한 내 능력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한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기도했는데 들어지지 않았으니 그 교우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또한 저에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또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기적을 가져야, 그래, 저 목사는, 저 교회는 하나님의 목사야,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평가하는 그런 강함의 논리가 제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연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패배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 눈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연약하다 평가받고 보여지는 것이 참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싫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건만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홍수가 나기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하셨어요. 100년 전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요, 황당한 것은 그 당시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땅에서 안개처럼 올라와서 지면을 적실 때였습니다. 비가 내린다고요? 홍수가 내린다고요? 그것도 100년 뒤에요? 노아 가족은 100년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99살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99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다가 강을 이제 됐다, 넘어가자라고 명하신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이 범람하여 1년 중에 가장 물살이 셀 때, 가장 높을 때 이날이다 라고 명하셨어요. 왜 하필 그 날이었을까요? 참 미련하시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는, 그래 너 무슨 문제 있어? 집에 가고 싶어? 부모님 돌봐야 돼? 그래 집에 가. 다 가고 남긴 숫자가 300명의 군사였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곳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에서 낮은 자들과만 어울리게 하시더니 결국 세상이 가장 혐오하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멍청한 메시아는요, 자신의 손에 발에 못을 박는 그 자들까지 용서하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바보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이 하나로 꿰뚫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모든 현장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리석다라는 평가와 예측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이, 그 모든 철학이, 그 지혜와 능력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생각과 예측과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승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최근의 어리석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 달라지겠어? 교회 가면 떡이 나와? 기적이 일어나?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어? 그래, 목사 새로 왔다던데 어때? 교회가 좀 부흥되었어? 그런 소리가 가득한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름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능력 없는 목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선포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강하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정점에 살고 있어요. 최첨단 과학이 우리 곁에 있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내놓은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고통, 치유되지 않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더욱더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고통을 멈출 방법조차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 무너진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옆으로는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는 십자가 이 복음만이 이 땅의 고통을 멈추고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잠시 내려놓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믿었던 그 인생의 지도가 사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강해져야 이긴다는 지혜가 오히려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참 능력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